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뽑기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표들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일반 정결 규례 가운데 산모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모의 부정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고 5절에서는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모의 부정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에서는 부정한 기간 이후에 산모가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간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또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간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모에게 부정의 기간을 두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모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과 위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의 출산 후에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금함으로써 외부의 저항에 약할 수밖에 없는 산모와 신생아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주신 정결 규례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결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함과 동시에 그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과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많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옳은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도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해산한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출산이 죄에 대한 저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모의 부정은 아이의 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규례상의 부정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할례의 규례를 통해 이를 더 확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베는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죄악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난 지 8일 된 아이가 스스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는 이 할례 의식이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부정한 여인이 그 부정의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죄악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이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듯이 아무리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론적인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시고 붙드셨던 것처럼 또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주님,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 같아 보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요 가장 옳은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태어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론적인 죄인이고 또한 날마다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